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2장 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2장 2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5절로 2장 2절까지. 요한일서 1장 5절로 2장 2절까지 신약성경 38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지난주부터 요한일서를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 함께 나눴던 내용들 좀 정리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가 누구였는가? 요한일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여겼던 그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 저자다. 근데 사실 요한일서도 그렇고 저자 이름이 명백하게 나오지 않아서 누구인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또 이제 그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의 어떤 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요한 사도가 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5권을 요한 사도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5권의 문체가 비슷한 거예요. 그 글의 표현이나 어떤 글의 그 모습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5권이 요한 사도가 썼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그 5권의 책들 가운데 요한일서에서는요 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은 이게 편지예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편지인데 이게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지 않은 편지다. 그 설교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편지였다. 그래서 본래 편지라고 하면 인사도 있고 축복의 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이 여기는 없어요. 왜 없냐? 이 요한일서가 설교 형식으로 쓰여진 그런 편지이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에는 그런 그 편지 형식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에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어떤 한 주제를요 쭉 풀어서 쓰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는 또 성경을 이제 보신 분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있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봤으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논리적으로 쭉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바울의 사도성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죠. 율법주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것들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풀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5장부터는 무슨 얘기하죠? 5장부터는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walk by the spirit. 그렇죠? 딴 건 기억 안 나셔도 그건 기억나시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육체의 삶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서로 이제 싸우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5장에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그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이었다면, 요한의 글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요한 서신을 읽다 보면, 특별히 요한일서는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요 말했다가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배경에 대한 어떤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봤는데, 신학자의 어떤 그 논문 같은 글에 제목이 그거였어요. 요한 사도의 글에, 요한일서에는 구조가 있는가? 그러니까 구조가 없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막 이게 글 자체가 너무 막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이런 거니까 구조가 있는가? 결론은 뭐였냐면 구조가 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다 얘기했다가 갑자기 계명 얘기가 나오고요, 계명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 저 같은 사람이 읽으면 이제 헷갈리는, 도대체 무슨 말, 도대체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우린 다 그냥 요한일서 읽으면서, 읽어보시면서 이제 좋은 말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쭉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됩니다, 어떤 그 구조를 봐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 생각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 요한일서가 되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중요한 건 이 요한일서는 이제 큰 틀이 있는 거예요. 큰 틀 안에서 이 큰 주제를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주제 안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주제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게 요한일서의 글의 특징입니다. 이 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요한일서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특징을 우리 그림 하나, 나선형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으실 때 어려운 것이, 그러니까 그런 구조 안에서는 좀 어렵게 쓰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다. 근데 이런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재미있는 만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요즘 MBTI가 유행이죠. MBTI가 뭐 그전에도 유행했지만 지금 또 MBTI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만화 영상 혹시 보셨나요? N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대화. N, 헷갈리긴 하는데 뭐 S와 N이 비교 대상인가요? 어쨌든 N끼리의 대화해서 만화 영상 하나가 이제 있는 걸 봤는데, 그 영상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를 좀 이해하게 됐는데, 뭐 이런 거죠. N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 이런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다가 전골 식사를 같이 이제 합니다. 전골 식사를 같이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골 식사를 다 끝난 후에 제주도에 참 맛있는 전골집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대꾸를 해요. 그래? 그럼 우리 제주도 갈래?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우리 제주도 가자. 제주도 가는데 그럼 우리 비행기 타고 가나? 비행기 타고 갑자기 전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비행기 얘기로 바뀌는 거예요. 와, 좋다, 우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자.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대화를 이어져요. 어떤 한 사람이 또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추락하면 제주도 가는 게 바다에 떨어지면 좀 괜찮지 않을까? 땅보다는 바다에 떨어지면 그래도 퐁당 빠지면 되니까 괜찮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 수영 못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야, 비행기에 다 구명조끼 있어. 그래? 그럼 좋아. 그럼 비행기에 떨어지면 구명조끼 입으면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조 요청을 하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야, 무인도까지 빨리 헤엄쳐가지고 무인도 가서 불을 피워가지고 구조 요청을 하면 돼.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 구조를 당하면 TV에 나오는 거야? TV에 나온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럼 어떤 사람이 또 받아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TV에 나왔을 때 아이돌 제이가 들으면 어떡하지? 아이돌 제이? 나 하기 싫은데? 나 아이돌은 하기 싫은데? 이게
이게 만화 영상이 2분짜리 만화 영상의 내용이었는데 N끼리의 대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처음 주제가 뭐였죠? 전골이었어요. 전골이었는데 뭘로 끝난 거예요? 아이돌 제의로 끝난 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전골이 맛있다라고 시작했는데 왜 아이돌로 끝나는가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대화가 그런 대화였다. 약간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이런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저렇게 갔다가 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아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아니다. 큰 중심적인 내용이 있고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어떤 주제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주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저 멀리 아이돌까지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 이게 요한일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럼 요한일서의 큰 주제는 뭘까요? 큰 주제는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큰 주제로, 그리고 또 형제 사랑, 그리고 또 그 성도의 윤리,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혼자 혹시나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한일서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 요한 사도가 목회했던 에베소,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 편지를 왜 써요? 이 편지를 왜 쓰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그 어지럽게 되어진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요한 1서였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었던 그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종류의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단들을 다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이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 이단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헬라니즘,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2세기에 활동했던 그 이단의 명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은 따로 없었어요. 근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색깔들을 이 이단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럼 그들의 주장은 뭐냐? 그들이 받은 사고와 사상은 뭐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그 영적으로 깨닫는 지식, 이런 것들은 선한 거예요. 육적인 거, 우리의 몸, 우리가 몸으로 하는 활동들, 이것들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 알아서 이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때 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들이 이제 구원을 얻어서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 앉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이 영적인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해서 이것들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육체는요 다 악해요. 이 몸도 악하고 이 몸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도 악하고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어떤 음식을 먹는 것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요. 결혼 생활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성적인 것들도 악하다고. 왜요? 몸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의 사상이었는데,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며 이루신 거잖아요. 이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적으로 깨닫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들, 말씀, 이런 것들은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어져서 아는 거잖아요. 그냥 이런 말씀들을 부정해요. 우리가 어떠한 득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또 뭘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심도 부정하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어떻게 육체로 부활할 수가 있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육체의 부활도 부정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그 예수 가운데 거했던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성령이 떠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건 그냥 영적인 거야, 환영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 안 거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또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런 가르침들은 어떤 면에서 이런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들이 불결하니까 적용이 되어질 때 어떤 적용을 하냐면, 그 몸으로 하는 것들을 다 부정하게 여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율법을 따라 어떤 그 일들을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결혼하고 그 음식을 먹고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게 여겨서 극단적으로 갔을 때 금욕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것들을 육체적인 것들을 선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 부정한 거예요. 반대로 반대쪽으로도 나타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반대는 뭐냐 하면, 몸으로 하는 일은 그만큼 가치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것만 중요하죠.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의미가 없는 일이니 몸으로 죄를 지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몸으로 무언가 나쁜 짓들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이런 삶의 모습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는 것.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지식들을 알게 되는,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방종주의,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 극단적인 어떤 모습들로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거예요. 이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쓴 글이 요한일서다. 다시요, 요한일서에 쓴 목적은 뭐냐?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정하고, 또 부정한 것들을 따라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금욕주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저 끝으로는 방종주의가 나타나서 막 게으르고 흥청망청 술 마시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나타나고, 아무 상관없어, 지식만 중요하니까. 반대로 이 육적인 것들은 불결하니까 전혀 이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고행하고,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쓴 글이 요한일서다. 두 번째로, 그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바른 교리 안에서 잘 싸워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이단들을 바른 교리를 통하여서 이제 쫓아냈죠. 그 쫓아낸 것을 칭찬하기 위해 쓴 것이 요한일서다. 세 번째로, 쫓아냈는데 그 교회 안에 교리에 대한 것들이 날카로워지니까 서로가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이야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너도 이상한 거 물든 거 아니야? 막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날카로운 모습들이 가득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권면하기 위해 쓴 글이 이제 요한일서다.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크게 세 개.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 칭찬하기 위해, 또 서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 쓴 것이 요한일서다. 이렇게 배경을 한번 정리하고 오늘 이제 5절부터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큰 맥락에서 이제 5절, 가장 중요한 그 절인 5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이 그 마지막 남은 사도가 이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 그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직접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거야. 그럼 그게 뭔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 내가 들었고 우리가 들었고 그걸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네, 하나님은 빛이시다. 먼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빛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특징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의 특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빛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빛은 자신을 비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치는 거죠. 이게 빛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비춰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빛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말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옛날에 그 상태를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근데 그런 무리들이 있긴 있었어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유튜브 들어오세요. 유튜브에 댓글을 막 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댓글 다는 친구도 그 비슷한 얘기 하던데요. 달지 말라고 연락하긴 했는데 목사님 얼굴에 빛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의 빛의 특징은 뭐예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죠. 그게 빛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 그 빛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곧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1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생명의 말씀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다시요,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오해를 하면 안 되냐면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지식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 구약의 성취가 무엇을 성취하시기 위함인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성취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신가? 그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그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가?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알려주시는 거죠. 비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고행을 하고 깨달아 알아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기도의 어떤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그 영적인 세계를 알고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었을 때에 그때 영적인 지식들이 깨달아 알아져서 신비하게 알게 되는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빛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계시할 때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계시가 뭐죠?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계획과 뜻과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두 번째 빛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을 비추는데 또 하나는요. 그 특징은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요. 세상을 비춥니다. 그럼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는 거예요. 보는 거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고 또 비추임 당한 그 세상의 상태, 특별히 그 빛이 내게 비춰지면 그 빛을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의 특징이다. 사실은 오늘 불을 한번 다 꺼보려고 했는데 한번 꺼볼까요? 하기로 했으니까. 캄캄한 어둠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이 캄캄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게 더 캄캄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더러운지, 깨끗한지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좀 밝긴 하지만 제가 여기도 어저께 오후에 가려놨거든요. 잘 안 가려지네요. 빛이 있으니까요. 근데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지갑에 손을 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나쁜 행동을 하고 하는 일들을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캄캄하니까요. 근데 비치면 어떻게 돼요?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요. 어떤 모습인지를요. 어떻게 그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았고 막 살았고 멋대로 살았는지를 그때 보는 거예요. 깜깜한 때 모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죠. 근데 빛이 비치면 아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비춰지면 나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빛의 특징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행동했던 그 일들이 빛이 비춰졌을 때 다 들통나게 되는 거, 그게 빛이 비춰질 때의 특징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할 때 그는 자신을 비추시고 빛이시고 그리고 또 세상을 또 우리를 비추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5절입니다. 5절. 이게 큰 대전제예요. 여기까지 불을 켤까요? 그리고 1장 6절부터 2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들이 되게 독특해요. 6개의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뭐뭐하면. 그래서 6절, 7절을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일 뭐뭐하면 6절, 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6절 7절은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빛이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의 이야기예요. 빛이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 그의 계획과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것 가운데.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서 행해요. 그럼 어둠은 뭐죠?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상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는 상태가 어둠이죠. 거짓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육체의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신들에게는 영적인 지식,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 무언가 영적인 어떤 세상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살자고 거짓을 행하고 음란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사는 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저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통만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해서 신비한 경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런 어둠 가운데 행하면요,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왜요? 빛이신 하나님은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셨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는 거란 말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7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주의 뜻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알고 그 알아감 속에 거하며 살아간다면요,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뜻이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뜻과 그 비추신 것들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요 지금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원어를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형. 미래의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다. 언제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 가운데 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거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날마다 깨끗하게 하신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죠. 날마다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언제요? 주께서 비추신 그 빛을 따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날마다 사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있구나. 오늘 밤에도 그 가운데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자이구나. 깨끗게 하시는 그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백성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사는 거죠. 이게 명백한 지식, 이게 영적인 지식인 거예요. 다시요,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알아 말하는 그들을 반대하여서 진짜 영적인 지식이 뭔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영적인 지식, 그 비추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신다. 다시요, 거짓 이단들이요, 영적인 것을 강조했다고요. 영적인 생활, 그 영적인 생활은 신비한 체험이에요. 신비한 지식이에요. 무언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강조했어요. 그 지식을 깨달아 알 때에, 신비한 체험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강조했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의 그 비추신 명백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비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추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풍성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게 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이에요. 8절에서 10절. 여기서도 만일 뭐뭐 하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8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비추시다 할 때에 비추시는 것, 누구를요? 우리를 비추시는 것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빛이 비추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뭘요? 우리 상태를요. 그 하나님 말씀이 명백한 것들을 우리에게 비추시면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거죠. 어떤 상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 때에 하나님의 앞에 있는 나를 보게 되고, 그때 우리는 구절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빛이 비추면 우리가 죄를 자백해요. 고백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무슨 소망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라는 것들을 알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벌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비추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요, 빛이 비추니까 이제 알게 되겠네요. 알게 되었네요. 내가 소망 없는 자입니다. 가망 없는 자입니다. 희망 없는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성취를 이루셨구나. 그 이루신 일이구나. 그 성취를 붙잡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언제요? 십자가를 볼 때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요. 그 빛이신 하나님 되심을 비춰주실 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십자가를 보라. 그 안에서 내가 이룬 그 일들만을 보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볼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비추실 때예요. 그런데 이단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랬다고요. 8절 9절이에요. 우린 죄가 없다. 우린 영적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어.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깨닫지 않아요. 지금 내가 경험한 게 얼마나 큰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이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서도 자신들이 진리를 갖고 있다고 까불어대는 거죠.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교회를 향해서요. 그런 이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런 영적으로 말하는 이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왜요?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가요?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생각할 때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소망 없는 자이구나.
네, 그게 우리의 바른 태도라고요. 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난 여전히 죄인이구나. 민감하신가요? 네! 그 민감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요, 의롭다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만일이 나와요. 만일. 그 마지막 만일이 이제 2장 1절이죠.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나의 자녀들아 라는 그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마지막 만일이 뭐예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너희로 하여금 그 이단들의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쓰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이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게도, 너무 불편하게도 우리가 또 죄 가운데 거하여서 또 반복적으로 그 죄 가운데 죄를 범하는 그때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책해요. 왜 이럽니까 도대체?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요, 내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고 모르는 게 아닌데, 알고 있는데,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요, 그런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뭐예요? 그게 1절이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때에 누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언자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거 아닙니다. 죄를 범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으며 범해도 살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게 죄인 걸 아는데,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또 범죄하며 또 그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우고 괴로운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 하면,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음을 기억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장 22절 2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내가 분명히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하나님을 알아요. 그 안에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을 내가 아는데, 모르는 것 아닌데 또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즐거운 것들을 아는데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살아간 나를 볼 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 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을까? 그럼 그때 패배한 건가요? 그럼 그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바울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이런 상태인데 내 인생이 그래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무기력한 자기의 모습을 보는데 그때 우리는 다시 누구를 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봐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나를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지만 패배한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음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 안에 살아감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복음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그 상태와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봐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리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화목제물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봐주시는 것이다.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내 공로가 전혀 없고, 내 자랑이 전혀 없고, 내 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없는 나인데, 우리 앞에 그때에도, 죄를 범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영적인 진리이며 그것이 복음의 은혜인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인 거예요. 한 주간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요한일서를 이렇게 기억하는데 사실은 아까 그 보여줬던 그 이벤트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그런 그 그림들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캄캄한 밤 가운데 그 빛이 이렇게 쫙 비춰주시는 이게 뭐 환상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그려봤던 거예요. 제가 있는데 제 안에 이렇게 빛이 그 하나님 빛이시니까 빛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나를 비추시는 것들이 착 이제 그려본 거죠. 말씀을 따라서 그 빛이 착 비치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나도 이게 보이니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냥 한 주간 내가 했던 그 모습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한편으로 불편했던 그 마음들이 그 끝을 보니까 제가 뭐가 이렇게 불편했는가 제가 불편한 게 있었거든요. 이 불편한 것들의 끝을 보니까 사실은 부끄러운 저의 그 비교의식이었어요. 제가 너무 초라한 것들이 보이기 싫어서 뭔가 이렇게 아집처럼 했던 행동들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그 모습들 가운데 빛이 착 비치는데 너무 슬펐어요. 내 상태가 이런 거구나. 이거밖에 내가 안 되구나. 정말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상태임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볼 때 사실 그때 진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다시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어떤 분이신지 비춰주셨고 비추셨고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난 이런 존재야. 이 거룩함을 원해.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내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근데 그때 참된 복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우리를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때에도 그 대언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를 나의 어떤 행태와 모습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잘남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봐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 복음을, 그 복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들, 그 안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을까? 나를 보면 사망인데 주님으로 봐주시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삶, 기뻐할 수 있는 삶, 참된 소망이 있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 참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은 자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이 진짜 영적인 지식입니다. 그 영적인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